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잠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갔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신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자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공동체가, 개인 주의적인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내어주고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베푸시냐면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에 비례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막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선한 열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와 비례하여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반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에 반비례하여서 이들을 압박하고 이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반대적인 세력들이 더 힘있게 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왜 그러냐 봤더니 시기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혔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종교적인 대표를 했던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 방해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덕망을 갖추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 이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에 이 지도자들이 합당하게 여겨서 그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요, 채찍질을 하고 이들을 겁박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금하고 엄함이 금하며 그렇게 그들을 놓아주며 석방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은 교회를 시기한다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교회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제 자꾸 이렇게 서두에 주제를 던져주자 하면,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강론 요약을 하는데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를 좀 정해서 던져드려야 이분들이 잘 적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
세상은 뭐 한다? 교회를 시기한다. 잘 적으셔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시고 이 성령을 누가 체험하냐면 사도들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장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막 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막 내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운데 그 죽음의 열매들이었던 가난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예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친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을 삼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구제부를 통해서든 또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든 우리가 계속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모이면 금요 기도회나 또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하나님을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와 딸이 찬양을 하고요. 엄마와 딸이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여기서 악기로 연주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더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나는 수많은 이적들이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을 하고 또 함께 박수치며 이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병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 왜 이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죽임을 당할 만큼 죽을 듯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운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을 적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방어하기 위한 열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불일 듯 일어났는데 불일 듯한 마음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를 방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내리면 자기가 받을 영광이 남에게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요, 시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영광이 다른 이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져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시기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까? 왜냐?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그동안 자기들이 얻었던 이 종교적 리더십,
그리고 그 모든 기쁨과 영광들이 예수님에게 빼앗기자, 교회에게 빼앗기자 이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교회가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동산교회가 아니면 곳곳에 있는 여러 교회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머리 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신자가,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사업체가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밉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생활과 마음의 주재권,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사유가 없고 그냥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나의 주재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이 사람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요, 자신의 영향력을 잃은 것을 시기하여 버리는 짓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며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신자로 말미암아, 그 사업체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받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삶에 자연스럽게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시기가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삶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결국 세상이 나를 시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머리 삼고 살아가지 않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지 않고, 나의 주재권이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욕심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습관들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게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라면 동시에 이 일은 마귀를 화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전쟁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죠. 그렇게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내부적인 그동안 계속해서 죄악된 습성과 그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쫓아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여전히 유혹하고 또 권리를 내 안에서 아직도 주장하려 하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신자에게 필연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단순히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그곳에만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에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수많은 이들이 침을 뱉고 수많은 이들이 발로 차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렸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건히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때로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적대적인 비판은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적대적인 비판, 그냥 우리 앞에 자연스레 놓여진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 저도 백전 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백전 불패입니다. 백전 불패예요. 백전을 100번을 싸워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나의 주적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 왜? 자신이 영광받던 그 일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그 비판에 우리가 움츠려들거나 그리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오늘 또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그 놓여진 걸림돌이, 그 장애물이 반드시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을 때로는 너덜너덜할지라도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엄하게 막은 이유가 뒤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곧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예요. 예수와 관련된 일이 잘 될수록 자신들의 잘못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형시켰다는 그 일이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엄히 막은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세상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상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단은 막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올바르게 판단을 했고요. 그 올바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체면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복종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 깊이 누구에게 설득되는 거냐면 내 이성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 깊이 설득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뜻입니다.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 자기가 많은 것을 잃게 될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자기의 생명에 어떤 위협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1순위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분이 내게 명령하고 바라시는 것을 나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라는 이 순종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큰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세상 권세의 위협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벌이는 그 주재권의 다툼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의 권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싸움의 중심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무슨 동에 서 있습니까? 용봉동에 서 있습니다. 이 용봉동이라는 지역을 놓고 이 지역의 주재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천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제함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술과 함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용돌이, 이 영적인 전쟁의 그 소용돌이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속한 이 삶의 영역에서 학교에서든지 그게 어디든지 내가 속한 이 삶의 영역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파송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예전에 사도들이 벌였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일터, 학교, 내 생활의 반경, 내 마음, 내가 사는 지역, 때로 내가 가는 그 어떠한 그곳에서 이 영역의 주인이, 이 영역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 그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리고 싸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이 말, 우리가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굳이 영적 전투라는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 안에서 이 갈등들이, 번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당연히 애쓰죠.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에게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잠깐의 만남 가운데서도 나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뭐가 좋더라, 뭐를 사야 된다더라, 뭐를 해야 된다더라, 이게 했을 때 그래? 그거 좋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이야기 하나 가운데서도 나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내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일하거나 공부하는 모든 것, 나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좀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내가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갈등이 존재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똑같이 갚아놔주는 이런 세상의 방식의 주재권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이 주재권을 가지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거죠.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사랑으로는 단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일들을 내어놓고 그 주재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숫자가 정말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청사진처럼 꿈꾸며 그렇기를 우리 교회도 바라며 살아가죠.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리들이 아닌 백조들이 그 물 위에서 아주 우아하고 고귀하게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끝없는 발버둥이 있어야만 그렇게 우아한 삶을 표면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동산교회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 하나님께 나의 오늘 하루를 의탁하고 오늘도 주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연합되고 만나는 이들에게 저주와 때로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말들보다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을 뭐 한다고요? 내 몸을 친다고. 그래서 주님께만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훌륭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인, 군사로가 되기 위한 기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큰 전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것처럼 이렇게 거창하고 위협하며 내 목숨을 내어두기까지 그런 거창한 우리의 영적 전쟁,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싸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속을 긁어놓는 아주 사소한 그 싸움, 그 말 한마디, 형제와 형제가 서로가 속을 긁어놓는 아주 그 사소한 말 한마디, 일하는 가운데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그 말, 아주 작은 사소한 그 말 한마디로 내 속을 긁어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갚아나가게 끊임없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되냐면, 그럼에도 나의 모든 주재권은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에게로 났는가? 요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5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고 때릴 필요가 있고 저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앞서 수많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나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외쳤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다 사라졌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사람이 막는다고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실 일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열정과 저의 꿈과 나의 계획과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들과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가말리엘의 논리처럼 그 목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서 난 뜻이면 오늘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 일은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욕망들이, 내 안의 욕심들이 이 솟아나와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이 길, 혹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원칙과 주장들이 아니면 내 안에서 남았던 것입니까? 가말리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제자로서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결정하고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내 체면인가? 아니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그 무언가? 건강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내 능력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가정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열심과 사역이 이 사람의 욕심에서 나왔다면 그 일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일이라면 앞서 있었던 어떤 핍박과 방해에도 결코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일 가운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세상은 교회를 시기할 수밖에 없다. 2번째, 우리는 사람보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선택은, 나의 주제권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나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는요, 가정은, 개인은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선택하시길,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